귀한 시온성가대의 또 대림절, 대강절의 찬송을 듣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을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찬양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를 2000년 전에 돕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주님이 날마다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또 한번 임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날마다 믿고 감사하는 우리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대하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이 말씀이 심겨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한 발짝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31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53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0장 31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멘. 앞뒤 잘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열왕기상 20장에 있는 세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에 있는 말씀으로 저희가 세 번째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는 크리스마스고 또 연말이고 내년 1월 달부터는 열왕기상 1장부터 시작되는 그 솔로몬의 인생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주일날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야기를 계속해서 살펴보면 오늘 본문은 그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그 이방 나라 아람이란 나라와 그 베나닷이란 왕과 전쟁을 해서 두 번째 전쟁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이후의 본문입니다. 이제 아람의 베나닷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전쟁의 승리를 선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이제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그 두 번째 전쟁의 승리 이후에서마저도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전쟁에서 패한 그 아람 나라의 베나닷이 3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나의 종, 왕의 종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죠. 그래서 살려달라고 은혜를 구합니다. 이 말에 대해서 아합 왕은 그 베나닷을 나의 형제다라고 표현해서 그를 살려주죠. 뿐만 아니라 34절 같은 데 보면 이 베나닷 왕이 내 선조가 당신 아합 왕이 선조에게서 빼앗은 도시들을 당신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우리나라에 가서 당신의 이름 아합 왕이라는 이름으로 길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계약을 걸어오죠. 조건을 걸어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서 두 왕 사이의 조약을 맺고 돌려보내는 그런 일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과연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실까가 이제 사실 중요한 거죠. 그래서 20장 마지막 42절, 43절 이런 데 보면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아합 왕에게 보냅니다. 보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죽이려고 했던 그 왕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네 손이라 하면 나 하나님께 묻지 않고 네 마음대로 놓아주었으니까
그 사람의 운명을 네가 대신 져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해서 이 열왕기상 20장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전쟁 포로가 된 상대방의 그 왕을 살려줘서 그 조약을 맺어서 보내주는 이 아합 왕, 그리고 그렇게 돌려보냈으니 그 상대방 왕의 운명을 네가 대신 져야 되겠다, 네가 대신 죽어야 된다, 아합 왕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이제 열왕기상 20장의 결론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아합 왕의 위치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쉬운 말로 하면 이런 거죠. 이방 나라와 평화를 맺어서 여러분들의 나라를 그 왕의 입장에서 번성하게 하실 겁니까? 아니면 그 이방 나라들에게 등을 돌릴 겁니까? 그리고 또 살려보냈기 때문에 네가 대신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또 어떻게 평가를 하실 겁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이 아합 왕의 위치에 있다면 이거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방 나라에게 매몰차신가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방 나라들에게 이렇게 가차 없는가? 야, 이렇게 가차 없을 수가 있는가? 그것 좀 살려줬다고 했기서러니 말이야. 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 이렇게 혹 오해하실 수 있죠. 그러나 한 가지 직접적인 예를 들어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있는 나라가 아람이라는 나라죠. 베나닷이라는 왕이고 지금 현재 시대에 살고 있는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몇 년만 지나면 성경으로 따져도 몇 장만 뒤로 지나가면 아합 왕이 22장 가서 죽는데 열왕기하 5장에 가면 그 엘리야를 대신해서 엘리사가 이제 선지자가 되죠. 그 선지자가 된 엘리사가 한 문둥병자를 살려주는 기사가 나오죠. 열왕기하 5장에 가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그러면 당신의 그 문둥병이 나을 것이다. 이 문둥병을 낳았던 이 환자가 누구입니까? 열왕기하 5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만 장군이요. 나만 장군. 나만 장군은 지금 어디 나라의 군대 장관이라고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과 전쟁한 그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아합 왕이 베나닷 그 아람 나라와 지금 전쟁하고 했던 그 열왕기상 20장에 싸웠던 그 선봉에 누가 서 있다는 뜻이에요? 이 나만이 서 있다는 뜻이에요. 열왕기하 5장 18절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이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께 의뢰하기도 하고 기도할 줄도 아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로 거기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아합이 베나닷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 나아만 같은 은혜를 입은 자가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만 사이의 일인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에요. 한 영혼이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지금 아합 왕이 죄를 짓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는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이방 나라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해코지 하고 죽여라 이렇게 명령한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 나아만 장군이 있고 우리가 지난 동안 오랫동안 살펴봤던 모함 여인 룻도 그 안에 있는 거고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그 안에 있었던 기생 라합도 있는 거고요. 먼 훗날로 오면 우리까지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런 이방 사람을 만나도 무조건 죽여 없애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필 오늘 본문에서만 이 아합 왕이 그 베나닷 사이에서 맺은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허용해줘서 받아줘서 맺어진 이 조약에 관해서만 유독 하나님은 그를 칭찬하지 않고 오히려 살려준 그 대가 때문에 네가 대신 죽어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그 이 저희가 뭐냐 이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날 사는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냐 이겁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20장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지금 아합이 보고 있는 것은 한 이방인에 대한 긍휼과 사랑, 용서의 마음이 아닙니다. 아합이 보고 있는 것은 사실 뭐냐면 이 베나닷이 와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아합은 당신은 내 형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의도가 뭐냐면 여러분들 나중에 열왕기상 16장 19절 이하에 있는 본문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거기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스라엘과 베나닷이 살고 있었던 아람 나라가 조약을 맺고 형제지간입니다. 의형제지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나라와 의형제를 맺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합니다. 다른 나라가 우리를 쳐들어오면 네가 좀 쳐들어와서 도와달라. 이런 형제의 사이였어요. 지금 아합 왕이 베나닷을 내 형제다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야 지금 저거 죽이고 끝내자니 좀 아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냐면 뭔 소리요? 당신하고 나하고 원래 형제 아니요? 라고 해서 원래 자기네 아버지 세대들이 가졌던 그 정치적인 세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어쨌거나 유익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을 용서해주고 구밀하는 게 아니라 이 아합은 정치적인 것들을 끌어오는 겁니다. 선조 왕들이 빼앗았던 성읍들을, 도시들을 당신에게 다시 돌려주겠어. 이 아합 왕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나라라는 회복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역 확장입니다. 영역 확장. 우리 조상이 그랬듯이 당신도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나라의 길 이름을 하나 내주겠소. 그게 얼마나 이 아합 왕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명예 아닙니까? 명예. 사실은 명예욕이죠. 명예욕. 그걸 이 아합 왕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 이 사람을 징계하시는 이유는 사실 거기 있어요. 한 사람을 살려주고 공유를 베풀어서 용서해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아합이란 이스라엘 이 왕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어떻게 힘을 유지하고 어떻게 이 나라를 유지해 갈 것인가 이 문제를 생각할 때에 세상의 힘을 끌어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세상의 권력을 이용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방법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잘라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직 나의 나라 이스라엘이란 존재는 나 하나님 앞에 앞에서만 힘이 있는 거고 오직 나 앞에서만 너의 권능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거죠. 그게 오늘 아합 왕이 징계를 받는 이유입니다.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는 전쟁을 이겨서 힘을 키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빼앗겼던 성읍들을 도로 찾아와서 너희들의 권력을 넓히고 영역을 확장하라고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힘을 주어서 부강해지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해서 뒤에서 돕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모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왕들이 타락해가는 그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그 못난 왕들을 도우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그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해지라는 뜻입니다. 거룩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된다. 거룩 그런 말을 거룩하게 살아라. 그런 단어를 표현을 많이 쓰는데 여러분들 거룩이라는 그 말이 뭡니까? 구별됨. 거룩이라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의 원하신 길 위에 여러분들을 스스로를 구별시켜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데려다 놓는 거예요. 그게 구별되고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자꾸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죄만 짓고 도망가는 그 사람들을 돕고 이해시켜서 불러다가 하나님 앞에 세워놓으려고 하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괜찮다고 도망갑니다. 괜찮다고 도망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징계합니다. 포로로 끌려서 다른 나라로 보내버립니다. 이게 징계가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죠. 하나님은 거룩을 위해서 징계라는 사랑의 그 매를 드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아갑니다. 거룩한 모양과 거룩이라는 그 모습을 위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종종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의 일을 한다고 해서 다 거룩한 것 아닙니다.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을 하면서 충분히 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쉬운 예를 들면 그거죠. 피아노를 전공하신 분이 교회에서 반주를 하면 피아노 과외가 얼마나 들어올까를 생각합니다. 이 한쪽 마음구석에 그 못난 짓을 하는 겁니다. 내 일을 하는 겁니다. 성악, 노래를 전공하신 분이 성가대에 솔리스트가 되어서 봉사를 하면, 노래를, 성악을 가르쳐 달라고 오는 과외가 얼마큼 오겠지. 이 잡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주님의 일을 하지만 사실은 내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반대편으로 생각하면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뭘 잘하는데 이 교회에서 이 잘하는 거 해봤자 아무런 티도 안 나고 잠자코 있어야 되겠다. 그러거든요. 이 굉장한 겸손 같은데 굉장한 교만입니다. 우리 교회 가장 현실적인 예를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죠. 잘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사람이 좀 더 많아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조금 더 그럴듯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십니까? 못난 생각입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일의 사이즈만 다를 뿐이지 한 가지의 일을 하건 10가지의 일을 하건 100가지의 일을 하건 1000가지의 일을 하건 우리는 그냥 하나의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의 많고 적음에 의해서 일을 하고 안 하고의 일이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거룩한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각자 자기의 일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모아서 하나의 일이라고 여겨주시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최선을 다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억지를 부리지 않습니다. 억지 부리지 않는다는 의미는 계산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계산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오늘 아합의 표현에 빌리자면 어떻게 하면 부강해질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의 나라가 권력을 가질까? 어떻게 하면 그럴듯하게 보일까? 이런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들은 그저 하나님 앞에 인생을 항복하여 삽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사무엘하 7장 5절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이에요.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자기가 사는 그 다윗 성, 다윗 궁도 만들었습니다. 그럴듯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도 이 다윗 궁 안으로 가지고 왔죠. 그러고 보니까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뭐가 걸리냐면 나는 이 멋진 다윗의 왕궁, 이 왕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은 저 천막, 여전히 성막이니까 저 천막에서 사는구나.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하는 말씀이 선지자님, 나단 선지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좀 건축하겠소. 나쁜 의도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도 그렇게 하십시오. 이제 이렇게 허락을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마음을 잡습니다. 그때 그날 저녁에 바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사무엘하 7장 5절이에요. 다윗에게 가서 이야기해라.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결론이 어떻게 끝나냐면 사무엘하 7장 11, 12절입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놓을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아,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네가 모르는 게 있구나. 네가 나를 위하여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짓는 거다.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거할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나의 집을 짓겠다고 오해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집을 세울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룩을 원하시는 성도들에게 바라시는 건 뭐냐면 거룩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확인하여 거룩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진행하고 있는가, 무엇을 행하시는가를 알아가는 것, 확인하는 것, 거기서 믿음이 시작합니다. 항복하여 사는 것, 여러분들이 수고함으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주님의 교회 일을 섬깁니다. 그것은 항복한 성도들의 인생의 표시일 뿐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하지 않습니다. 그것 자체로 아무런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항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이해를 갖는 겁니다. 이해를 가져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그 여러분들의 삶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아멘 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시간에 나눈 이야기인데 한 번 더 하죠. 보통의 성도님들은 삶 가운데 살아갈 때에 넉넉하고 풍요롭게 사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저는. 누구라도 붙잡고 잘 지내셨습니까? 이야기하면 아유 고만고만하게 지냈습니다라는 게 보통의 대답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보통 고만고만하게 삽니다. 고만고만하게 살고 쩔쩔매고 삽니다. 그게 우리의 대부분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쩔쩔매고 사시고 한숨 쉬고 사시고 벅차하고 사시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모습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본 적 있으십니까? 대부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없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그럽니다. 우리는 그렇게 쩔쩔매는 모습에서 살고 싶지 않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요? 눈치 보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거죠, 사실은. 하나님 눈치 안 보고 좀 살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좀 하나님의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거죠. 하나님 좀 벅차지 않게 해 주십시오. 쩔쩔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어떤 이유에서든지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내 사는 자식 문제에서도 그렇고 내가 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는 하나님 눈치 좀 보고 좀 살지 맙시다. 하나님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라고 생각하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눈치 안 보고 살면 번듯하게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의 일을 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쩔쩔매지 않고 여유 있게 사시면, 눈치 안 보고 사시고 그럴듯하게 사시면 능력 있게 교회를 하실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의 속성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 따숩고 배부르고 목을 고 있고 온도만 적당하면 곰팡이는 아무 때나 썹니다. 우리 믿음의 인생도 혹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쩔쩔매시고 사시는 우리들의 대부분의 정황들, 답답해하고 벅차하고 그런 이유 속에서 그나마 그 정도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나마 그런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어떤 인생과 어떤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와 주셨고 앞으로도 이끌어가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무엇인지 무슨 뜻인지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느 환경을 만나도 아멘할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길로 인도하든지 하나님 제가 항복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아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기 전까지는요 늘 억울합니다. 가져도 억울하고 집이 있어도 억울하고 차가 있어도 억울하고 남편이 있어도 억울하고 아름다운 아내와 자식이 있어도 억울합니다. 억울하면 어떻게 나중에 결론이 납니까? 인생 살면 뭐 하겠냐? 빨리 가면 좋겠다. 그 말씀하시죠.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인생 살면 뭐가 있겠냐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한 죄인 걸 알고 사십시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겁니다. 혹 그냥 왔다 거저 왔다 거저 간다. 우리의 인생은 공수래 공수거다. 그것도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냥 온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갈 때 굉장한 것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구원을 가지고 가는 거죠. 여러분 절대 그냥 왔다 그냥 가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냥 왔다 굉장한 것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멘하여 사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지 모르죠. 오늘 내 앞으로 너의 인생을 다시 한번 가져와라.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하나님 이걸로 퉁칩시다. 뭘로 퉁칠 겁니까, 여러분 도대체?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거룩해지게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도와주십시오. 쩔쩔 매고 식은 땀 흘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벅차합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하루도 항복하고 거룩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돌아오는 한 줄 살아내시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에 이겨서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하자. 이게 하나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힘과 권력을 가져서 교회가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을 갖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도우시는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도우시는 이유는 거룩해져라였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제사장 나라로서 그 일을 하는데 좀 자리에 있어라. 사실 그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원하시는, 바라시는 교회로서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성도로서 그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무슨 힘을 키우자는 겁니까? 아니면 부강해지자는 겁니까? 아니면 교회로서 그럴듯한 건물을 지어서 교회가 그럴듯해지자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거룩해져라입니다. 거룩해져라. 하나님의 자녀다워져라. 그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것이 비단 무엇을 주고 끝내는 것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내어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의 시간을 내어드리시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내어드리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복하신다면 오늘 하루를 지나온 한 주를 또 앞으로 살아가는 한 주를 하나님 앞에 아멘하여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한 믿음의 인생을 살기로 작정하신 분들이 거룩하신 주님의 자녀들이죠. 돌아오는 한 주를 주 앞에 거룩함으로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당신의 자녀들 이스라엘의 그 못난 자들을 도우시는 이유는 힘을 가지라는 것도 아니고 부강해지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자녀들처럼 자녀들답게 거룩해지라는 것이고 힘을 얻어서 힘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얻었다면 은혜를 얻었다면 거룩해지는 것에 그것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늘 누군가와 비교하고 그 가운데 서러워하고 그 가운데 조마조마하고 떨며 삽니다. 그 가운데 답답해하고 늘 벅차하며 삽니다. 주님 이런 못난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이유가 나를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그 주님의 요구하심 이오니 거룩해지는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거룩해지는 길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마음으로 돌아오는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